오늘은 인내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함의 은혜, 여러분 인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삶 속에서 늘 인내를 해야 하는 순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인내 순간이 우리에겐 너무 참 어렵게 다가온다 싶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내를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내는 참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저 스스로도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한 주 동안 전한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묘한 두려움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역사, 그럼 좋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역사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것 너무 좋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하는데 수고가 필요하지만 그 수고 가운데에 사랑을 받는 자나 사랑을 베푸는 자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할만하다고, 아니 하고 싶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인내가 제 삶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려는데 또 기도하면서도 어떤 인내하는 순간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 인내하는 그 상황들이 나를 찾아오면 그때 내가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질병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문득 두려운 거예요. 인내하는 순간이 아무리 소망이 있다 해도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상황을 이미 지났든 지금 지나고 있든 지나왔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요. 지나고 있다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 권사님이 저에게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면서요.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한 말씀을 덧붙였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그들을 아프게 하시기 전에 그 전에 믿음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으로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 과정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그래도 안 겪고 속히 하나님 앞에 세워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도 제목 들으면서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라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죠.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저도 부모입니다. 같은 마음이에요. 안 다치고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인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인내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 어려움의 상황에 대해서 만나고 싶지 않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이미 위축돼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겠다. 미리 위축되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 경찰들이 범인 잡으러 가는데 범인이 너무 막 싸움도 잘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위축되면 곳곳을 수색하지 못합니다. 겁나서 못 가요. 담대해야 붙어서 내가 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내가 해보겠다라는 어떤 의기가 있어야, 그래야 갈 곳까지 갑니다. 이 상태에 있으면 앞으로에 있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인내하고 견디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겁먹으면 내가 가야 할 곳까지 못 가겠다 싶은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담대하게 내가 인내를 준비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의 상황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두려운 자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길이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길이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혼자 참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갈 때는 참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참아야 하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핍박받고 고난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어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보다 오늘 말씀은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길이 참으라. 한결같이 참으라는 거예요. 7절에서도 그렇고 8절에서도 그렇고 계속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참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보고 욥을 본으로 삼아보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전할 수 있었는지, 욥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었을지 어떻게 보면 너무 넘사벽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까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당장 저들을 본받아야지 하면 본받게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질문을 들고 기도하면서 몇 가지 좀 길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쉽지 않은 인내를 우리 삶 속에서 해나가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인내함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연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길의 어떤 한 부분을 맡기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내 길에 전부를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내 길을 맡기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맡기지 않고 하는 일들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쁘게 그냥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뭐가 연습되는지 아세요? 맡기지 않고도 이만큼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자동적으로 연습하게 돼요. 그것에 길들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맞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들에 길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어떠한 일들을 맡기며 살아가셨습니까? 맡기지 않고 잘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생각해서 떠올려 보아야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내가 뭐 맡겼지? 선뜻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낙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낙법. 유도나 합기도 특공무술에서 배우고 연습하는 일종의 넘어지는 기술입니다. 안 다치고 넘어지는 기술들을 특공무술에서 연습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아주 크게 감탄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랑 축구를 하는데요. 친구가 축구를 너무 잘해서 감탄한 게 아니라 친구랑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빠르게 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방 태클에 넘어졌습니다. 보통은 넘어지면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걸려 넘어지는 순간 갑자기 떼구르르 구르면서 딱 다시 곧바로 일어나가지고 계속 공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는 어떤 그 액션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저에게 엄청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갈 길은 저기다. 이 길이 내가 따라갈 길이다. 이 친구는 합기도 유단자였어요. 그 친구 도장에 제가 다니고 싶었습니다. 엄마에게 쪼르기 시작했습니다. 합기도 보내달라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복싱을 보시면 곧바로 TV를 끄는 분이셨습니다. 믿는 사람이 무슨 이런 스포츠를 보냐고. 그런 어머니에게 제가 합기도를 다니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두 달을 쫄랐습니다. 쫄라서 제가 저희 어머니 뜻을 꺾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낙법하고 싶었습니다. 달려가다가 태클 당해도 떼구르르 굴러서 또 그대로 일어나서 달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끈질기게 설득해서 제가 그 합기도장에 갔습니다. 6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다녔습니다. 제가 6년 동안 매일 가서 떼구르르 굴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저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걸려 넘어졌는데요. 저도 모르게 이미 떼구르르 굴러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달려가고 있어요.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넘어지는 것이 별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숨을 참고 물속에 들어가면 얼마 정도 버티실 수 있으세요? 1분 넘기가 어렵습니다. 1분 하면 정말 대단하다 여겨짐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해녀분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얼만큼 계신지 아십니까? 짧게는 1분 30초, 길게는 3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내려갔다 오면 머리가 깨질 듯 아파요. 그런데 해녀분들은 올라왔다 숨 몇 번 쉬고 또 들어갑니다. 해녀에도 등급이 있다고 하는데요. 최고 등급의 해녀는 그렇게 해서 하루에 7시간을 잠수한다고 해요.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매일 물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물속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속이 연습되지 않으면 여러분, 물속은 매우 두렵습니다. 해군에 가면 이함 훈련을 합니다. 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에요. 배가 침몰되면 배를 버려야 하거든요. 침몰되는 배에 계속 있으면 같이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배에서 뛰어내려야 해요. 그때의 높이가 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5m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리는 훈련들을 모든 해군은 다 합니다. 이걸 이함 훈련이라고 해요. 잘못 떨어지면, 그래서 마찰이 크면 그 마찰 때문에 장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부터 쏙 들어가도록 훈련을 해야 해요. 연습을 합니다. 제가 해군에 가서 이함 훈련을 처음 해서 물속에 쏙 들어갔는데요. 5m 풀 깊은 곳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저 위를 올려보는데요. 해수면이 저 위에 높아요. 순간 겁이 나더라고요. 무섭습니다. 물이 익숙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녀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겠죠. 연습이 사람을 그렇게 바꾸어 놓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도 거대하고 두렵지만 다윗에게는 지금 갑옷이 없습니다. 갑옷이 있으면 내가 한 번 맞아도 어쩌면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갑옷이 없으면 나를 막아줄 게 없습니다. 골리앗이 거대한 것도 큰 두려움의 이유가 되겠지만 나를 막아줄 갑옷이 없다는 게 도무지 어떤 갑옷도 맞지 않아서 갑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갑옷 없이 나갑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합니다. 여러분, 왜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그러한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목동 때 갑옷 입고 있었겠습니까? 그냥 목동의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다윗이 매일 어떤 일들을 감당해요? 소나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 이들을 잡아가면 끝까지 찾아가서 되찾아옵니다. 그들과 맞서는 거예요. 갑옷 없이. 그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 연습에서 다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되는 것과 그냥 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기도하고 되면 어떤 일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눈이 열려서. 기도 없이 되면 그냥 그 일이 된 거예요. 삶의 모든 일들,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경건의 연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셨냐고 물으시면 내가 뭐 맡겼지? 라고 생각하면서 떠듬떠듬 지나간 시간을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맡겼던 일들이 떠올라서 뭐부터 말해야 하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트랙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이제 이 트랙을 알게 돼요.
여기까지 곡선이고 여기까지 직선이고. 그래서 긴장감이 풀려지고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익숙해진 거죠. 그러나 삶은 길입니다. 늘 낯선 곳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듯 보여도 늘 낯선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매 주일의 예배가 익숙해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일의 예배가 새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늘 읽었던 말씀이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새로운 예배여야 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공부할 때 책 피면 기도하고, 장소가 바뀌면 또 기도하고, 새로 만날 사람들이 있으면 또 기도하고, 만나고 헤어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신뢰하는 삶의 연습을 지나서요, 이 연습이 실전에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수들이 연습을 많이 해도요, 실전에 가면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이렇게 코치가 도와주죠. 그리고 코치가 이러한 여정을 다 이미 걸어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조언을 듣고 그 모든 일들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코치가 계세요. 그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인내함의 상황이 나를 찾아올 때, 또는 어떻게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떤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는 생각들이 늘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는, 또 그리고 성도에게는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길이라도 제가 주님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런 결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인내에 대해서 조금은 두려워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으로 역사하셨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봄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를 견디셨다. 십자가에 대해서 인내하셨다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요, 정확히 말하면 결국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아세요? 선지자들에게 전한 말씀대로 그들이 정직하게 전했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욥의 끈기를 바라봅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함께 보겠지만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11절 끝단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경은 한 번도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능동태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또는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부활이 예수님만의 고유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그 손길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부활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셔서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겪을 어려움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너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면서 저들에게 어떤 격려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다 살피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한 마리, 그 한 마리가 사고 팔리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도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또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인내한 제자들에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살피신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인내는 벽을 만납니다. 스포츠 뉴스를 보다 보면 한국 여자 골퍼들의 우수한 소식들을 계속 뉴스로 만날 수 있습니다. 끊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골프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여자 골프의 강국이에요. 그러나 이런 강국의 면모를 보였던 것이 그렇게 오래지는 않았습니다. 한때는 불모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미국 LPG 투어에서 입상을 하고 상을 받고 이런 것들을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골프가 이렇게 대중화될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남나라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선수가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럼 누굽니까? 박세리입니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박세리 선수를 보면서 이 투어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합니다. 박세리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박세리가 1998년 LPG 투어 US 오픈에서 우승을 하고 우승 세레머니로 트로피를 들어올린 이후에 이 트로피에 입을 맞췄습니다. 10년이 지난 2008년에 박인비 선수가 이 똑같은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박세리를 보면서 연습을 한 거예요. 박인비 선수가 우승하고 나서 어떤 세레머니를 취했는지 아십니까? 박세리가 했던 것 그대로 따라합니다. 박세리 선수가 했던 것처럼 그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그 트로피에 입 맞추는 세레머니를 합니다. 박세리를 본으로 삼아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연습도 멈춰지게 되어 있고요. 연습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전에서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늘 인내해야 하는 자리를 만납니다. 과거에 인내했던 많은 기간들이 혹 우리 기억에 아프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기간이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지금 또 하나의 인내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나가야 합니까? 늘 인내를 연습하고 그래서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참고 견디시며 하나님 신뢰함 가운데 십자가에 나아가셨던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걸어갈 인내의 길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낙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넘어져도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첫 낙법을 했을 때의 그 쾌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졌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어느새 다시 일어나서 달리고 있어요. 우리의 연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우리를 그렇게 능력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인내함이 아프지 않아서 그 아픔을 작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아픔에서 아프지 않게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내 가운데서도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되기를 사모하시며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삶에 인내하는 순간을 만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 삶 속에서 경건의 연습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며 더욱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눈물 골짜기를 만나지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